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삶에서 또 모든 일상생활에서 동행해 주시고 이제 교회 와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부족함을 다 버리고 모든 죄를 다 씻고 또 새롭게 희망을 품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는 거룩한 주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 모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바로 방주라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방주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방주 교회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족장 교회가 일어납니다. 세우신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족장 예배 교회가 세워진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교회 같은 교회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족장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씀 이루어가는 이 언약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교회가 이 족장교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광야교회예요. 이스라엘 민족 족장 이후 시대 애굽에서 무려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출애굽기 1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애굽에 탈출하게 되고 광야에서 그들은 말씀에 따라서 광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일 크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모세 목사님 무려 이스라엘 백성 300만 이상을 한 교회로 모아서 통치한 분이 바로 모세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는 뭐냐면 방주교회와 족장교회는 모습과 달리 계시적이거나 제단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10계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10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성문화됩니다. 뭐냐?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광야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10계명의 말씀이 문자화돼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키면서 말씀되어가는 그 교회가 바로 이 광야교회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을 세운 뒤에 솔로몬 시대가 됐을 때 솔로몬이 다윗이 지었던 아버지 다윗이 생각했고 그 원했던 성전을 집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솔로몬 교회가 시대의 교회가 성전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바로 이제 솔로몬 교회를 성전 교회라고 그래요. 이게 성전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어찌 보면은 잘했으면 좋았는데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정말 정기를 치 못하는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나지 않게 계속 포로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고 있었어요. 그 결국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교회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를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수룹바벨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계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뭐냐?
암흑기라래, 암흑기. 캄캄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을 뚫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줘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말을 대언할, 지금 말하면 목사가 없는 거예요. 읽어줄 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그때 누구 오시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바로 교회 회복이에요. 절망했던 교회, 낙심했던 교회, 타락했던 교회, 어려웠던 교회, 그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증언이고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시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지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말씀을 따라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니 성령의 권능을 주시더니 그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바울 사도 예수님이 세우신 선교 일정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교회는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영적인 타락함이 있어서 시대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이 같이 하여서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고 모여 예배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초대교회 얘기인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모이 힘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저는 그 어원에 저는 방점을 두고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데 어떤 마음을, 교회는 모여야 교회인데 그 교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 요한 에슬레 목사님은 한때는 정말 내가 경건하니까 내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나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산에 들어갔다. 그럴 때 한 현자가 나타나고 경건한 지혜 있는 분이 웨슬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혼자만 종교를 모르십니다. 당신은 친구를 발견하든가 다른 사람 친구가 되든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묵상해서 나 혼자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냐, 역사가 왜 일어나냐, 바로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임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뭐라고 그래도 모이라고 그래요.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한 마음으로 모이겠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에도 마태복음 17장 이하의 말씀 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이 변형이 되고 사람이 변하더니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환상적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집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 집을 짓고 내가 모세를 위해 집을 짓겠나이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호련히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혼자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다. 내가 몇 명 사람을 모아서 환상을 봤다고 거기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거기에 아무 반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공동체 기독교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지, 어떤 개인의 수양이나 어떤 개인의 묵상이나 개인의 어떤 은사를 보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냐? 성도가 모일 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건물을 먼저 우리가 상상을 하겠네. 아니에요. 모이는 회를 교회라 그런 것입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오늘 예배하는 이 모임은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모여야 되겠습니까?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함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다 보면, 살다 보면 베리베리 마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오색찬란한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는 오색찬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 살면서 거룩한 주일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이 마음을 회복하고 같이 하는 그 마음에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름다움의 참된 본질은 그 외면의 아름다움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모든 행동이나 감정의 평온이 마음에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사랑하며 선택하고 뜻을 돌이키고 용서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이 모든 것 출발이 어디서 오냐? 바로 마음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 3장 24절의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합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도 목사와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모든 권속들이 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하나가 합해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사업이 열리고 여러분 생활이 열리고 여러분 자녀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성경을 몇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첫째로 사무엘상 10장 9절의 말씀인데 새 마음이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 가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지라. 이 말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누가?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래서 이 초대왕인 사울을 말합니다. 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시고 어떤 방법을 주시고 무기를 주시고 어떤 계획을 주시고 프로그램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군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새 마음을 주셨다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새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이 새 마음이 구체로 어떤 건가? 사무엘 10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가 누구냐? 사울 왕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불량스러운, 그전에 성은 비루라고 그랬는데 불량배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나 보냐 지켜보는 겁니다.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물도 바치지 않냐고 어떻게 되는 거 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껴볼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런 수가 있냐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너 어디 두고 이러는 거야,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잠잠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참고 기다렸더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고 기다리니까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착오예요. 때로는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참고 기다려보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배우니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새 마음을 내게 주면 두고 보자, 어디 보자, 한번 해볼래?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할 줄 알고?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참고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사울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 가진 비극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윗 관계 볼 수 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을 때 세상은 어떤 것도 그 감당하지 못한 일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럴 때 소문이 확 퍼져.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더라. 이 말을 쉽게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본다면, 사울은 1000만 군사를 줘도 이 정도지만은 다윗에게는 10,000만 군사를 준 만큼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울은 아니다, 다윗에게. 그러니까 사울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새 마음을 줬을 때는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했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윗 때문에 자기가 위기에 몰릴 것 같고 자기가 폄하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울을 패하게 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쭉 봤을 때 우리 말씀을 어디다 적용해야 되냐? 여러분, 분해도 참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 말이지만은 성도들도 예쁜 성도, 또 더 예쁜 성도가 있어요. 덜 예쁜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편견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달란트, 자기의 어떤 환경, 자기의 어떤 은사대로 하는데 이것을 어떤 좋은 것, 더 좋은 것, 덜 좋은 것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가 됐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내가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축복하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를 내가 가만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어렵지만 될 것이다. 지금 힘들지만 저 사람 될 것이다. 그리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봐주고 또 축복하면 정말 아무것도 알고 오히려 대적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오히려 큰 힘을 입고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 신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용납할 줄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믿음 생활하면서 얻는 많은 열매 대부분은 어디서 오느냐? 오랜 인내와 용납의 영양분으로 인하여 생겨진 결실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면 용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는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용납하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증거하는 거룩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불평, 원망과 비난하지 말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다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다 사랑해야 되고, 다 용서해야 되고, 다 용납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이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유한 모습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서로 용납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여야 돼요. 시편 25편 8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오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29장 17절을 한번 보면 이 정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기초가 참 중요해요. 건물을 하나 지어도 기초가 좋지 않으면 그 건물이 오래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기초를 부실하게 놓으면 지진이 나고 여러분 어떤 피해가 오게 되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 학생은 기초적인 공부가 잘 되어 있을 때 성적의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기초 없는 성적은 향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기본과 기초가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좋은 기록과 성적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초월해버리고 나는 이거 안 할래 하고 여러분 먼 결과만 봤다는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차근차근 기초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총회 가서 목사 고시원을 하고 여러 명이 다 모였어요. 이렇게 2박 3일을 고시 이렇게 하고 채점하고 시험 제출하고 시험 감독하고 2박 3일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떠나면 이제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많잖아요. 하룻밤을 쉬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소 목사님 갑시다. 어디요? 운동하러 가자. 어디 운동하러 가요? 골프 하는 데 가요. 저는 골프 안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나를 쳐주지도 않더라고. 안 한다고. 그 사람 가만 방에 자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우리말로 어퍼크 그 어쩌고 그냥 드라이브가 어떻고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좀. 골프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더라고.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느냐? 기초를 쌓으려고. 기초가 잘 되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기초에 잘 돼. 나라의 정치도 법이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돼. 이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기초가 다 있어요. 그 기초가 뭐냐? 정직이란 거예요. 정직이 뭐냐? 바르게 사는 거예요. 뭘 믿고? 주님 믿고 사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다 보면, 세상 믿고 가면 여러분 정직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 믿고 따라갔을 때 그 사람 정직한 거예요. 조금 훔치고 하냐? 그것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은 바르다는 거예요. 정직은 구별하는 거예요. 정직은 여러분 울타리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접목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름 부었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입은 사람이 정직의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정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직은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 관점에다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먼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웃에게 정직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 자신에 대한 정직은 이게 진실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웃에게 대한 정직은 성실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뭐냐? 뭐 나오냐? 믿음이라 나와요. 믿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이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정직이 얼마나 우리의 축복인지 신명기 6장 18절부터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정직하면 복을 주신다. 복을 받고 선한 일을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안목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지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과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아무 보지도 않는 곳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7절을 보세요.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래서 정직에는 한계가 없고 조건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모일 때 신뢰와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참 이게 신앙생활에는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풀으셨을까? 그걸 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세상에 어떤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안 되고 너무나 오버하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평화된 모습까지 올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회복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 우리 찾아보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입장에 처지는 다 다른 거죠. 그러나 그 입장에 처지를 알려면 내가 그래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제나 자신의 입장만 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에 대해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빌립보 2장 5절 8절의 말씀 보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이 있음을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걸 비워 종의 형체, 종으로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으시고 아파보시고 저주도 받아보시고 채찍에도 맞아보시고 온갖 질고를 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사람이 받은 질고를 다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받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분이죠. 그런데 왜 이걸 받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려고. 아파보는 사람이 아파보는 사람 마음을 알아요. 실패본 사람이 실패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살아갈 실패도 많이 했어요. 사비 실패도 해봤습니다. 고통 당해봤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당하고 나는 곧 죽었다는 그런 과정까지 일어난 일들을 많이 당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비 실패도 알고 저는 시험도 떨어져서 시험 떨어진 사람 마음도 알아요. 재수생의 마음도 알아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잘려서 직장생활이 뭔지도 알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단순하게 외길로 가는 것보다 이런 많은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을 알 때 인자와 자비와 관용과 관승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그런 마음을 알아요.
내가 직접적인 경험을 한지 않아도 성령 그걸 마음을 알고 서로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PTP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해라는 건 understand이지 않습니다. understand. 이걸 우리말로 이해예요. 이해. 그럼 이 단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단어인데 요즘 뭐 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언더와 스탠드가 다릅니다. 언더는 뭐냐면 바로 아래라는 거예요. 언더 아래. 스탠드는 뭐냐? 서다는 겁니다. 아래 서다, 아래 서다. 이게 뭐냐면 누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이해해서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 사람 아래에서 서는 거예요. 이해가 이거예요. 바로 이해라는 것은 누구를 안다, 깨달은다 이건 아니라 그 사람 밑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 올라서서는 이해해서 못해요. 그 사람 밑에 서야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저 높은 하늘의 보좌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 몸소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희노애락. 예수님이 희노애락을 다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느끼시고 그 고통을 이해해 주신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친구는 우정은 다 주고 싶어요. 목숨도 주고 싶은 것 때로는 우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놀라운 친구인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신을 비우는 마음이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고 종의 형체를 입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세상에 오셔서 이해하시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용서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해요. 그 마음을 알지 못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피해자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용서가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가변적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통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무한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설교하니까 헬라인들은 이해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정의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적인 신앙은 바로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죠? 부모의 사랑은 스톨케 사랑이에요. 자식은 내 품에서 사랑이에요. 내 자식 어느보다 귀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에 주고 싶은 마음이 한량 없어요. 다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 그게 부모 사랑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친구 아까 운영했죠? 내 목숨까지 죽어지면 친구지만은 여러분, 친구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필리아라, 필리아. 그 친구에게 주는 사랑은 필리아라, 필리아. 필레아라고 그래서 헬라 말로 필레아 사랑이라고.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다 주고 싶은 사랑이. 이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러는데 에로스 여러분 뭐예요? 사랑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 이 사랑은 다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자기 목숨도 중요하지 않고 다 주고 우리를 영원히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끝까지 책임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용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끼리 이해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다른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네 편은 이쪽에 앉고 우리 편은 저쪽에 앉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가 이해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용서와 사랑은 이해라는 꽃의 열매와 똑같은 겁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초대교회 말씀이었어요. 그 교회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어 나가는 것이 저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흘러나간 이 엄청난 축복,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고 정직한 마음이 안 되고 성령의 새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히 믿고 오히려 힘쓰는 함께하는 우리 교회 거성교회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